오늘 찬양단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가운 입어서 좀 습하지요? 에어컨 좀 다 틀어주시기 바래요. 빗소리 대단합니다. 우리 빗길을 뚫고 이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 보은 삼승면에서 이 빗길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황하정 장로님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실 때 잘 가시라고 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삼승면을 빗길을 뚫고 가봤는데 정말 멀대요. 속리산 입구 쪽에 거기 사시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 대단하십니다. 한 10년 저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저의 신앙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황하중 장로님 참 존경을 표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시편 109편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할 거 없습니다. 악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악한 자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왜 악과 선이 같이 이렇게 공존해 있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거기 가라지 비유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싹이 나다 보니까 좋은 씨앗에서 나는 새싹과 가라지 씨앗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주인님, 밭에 갔더니 가라지가 잔뜩 지금 자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말까요? 뽑지 마라. 뽑다가 좋은 씨앗도 다칠라.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는 다 먼저 가라지를 살라 불사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악인과 선인이 같이 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참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오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십니다.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악이 공존하면서 비극적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를 착취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리어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쓰여진 겁니까?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요. 약자가 착취를 당하고요.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세상. 이것이 3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것은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전 세계 식량 생산은 충분할까요? 충분치 않을까요? 이 82억이나 되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먹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기아들이 늘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분배와 불공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식량은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억 명이 기아 상태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반면 엄청난 양의 식품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함부로 낭비할 게 못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량으로 음식물을 폐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생산되면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합니다. 가격 조절해서. 한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밀이 너무나 남다 보니까 옥수수하고 밀을 태평양에 갖다 그냥 막 버렸다는 거예요. 왜? 가격 조정을 위해서. 악덕업자들이 이게 많이 풀어지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수입이 생겨야 되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또 전쟁이 한번 터져보세요. 여러분, 전쟁은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물자 공급, 운송이 완전히 중지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은 있지만 식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기아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도 UN 환경계획에 보면 2020년도의 마지막 통계에 한 해에 약 10억 5,200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제가 이렇게 하루 분량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하루 10억 끼의 식량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 동안에 굶주린 사람들이 약 7억 8,300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아예요. 자, 여러분 산술적으로 따져보세요. 7억 명이 지금 굶고 있어요. 굶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식량의 10억 끼가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굶고 있고 누구는 버리고 있고. 여러분,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악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나누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82억 중에 지금 전 세계 31억 명은 식단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끼니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는 끼니 때문에 걱정 아니고 뭘 먹을까를 걱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까를 걱정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아 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식량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풍족하게 줬어요. 우리나라 인구 6천만, 7천만 가더라도 우리 영토에서 신토부리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탐욕. 옆에 사람이 굶주려 가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관심. 그리고 내가 가졌는데도 분배하지 않는 불의. 이런 것들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선하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6절을 저는 오늘 중심으로 볼 텐데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데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막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다가 그들을 보니까 이 시인이 뭐라냐면 인자를 베풀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악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도리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착취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시인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악덕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회개거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덕업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 고리 대출을 합니다. 취약계층을 통해서 금융사기를 저지릅니다. 또 전세사기, 또 노인들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도록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약자를 이용하는 거죠. 어려운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해가지고 얼마 투자하면 배로 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해서 주지 않는다든지,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다든지,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막 부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악한 짓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여서 악덕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위 광고나 불량식품, 과장 광고, 부실공사, 이런 것들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 때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다 드러나겠죠. 다시 한번 109편 16절을 볼 텐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가 아니면 손을 내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는 편인가 아니면 손을 내미는 편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는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악한 것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시편 119편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서 두 종류의 유혹을 우리 성도들이 받는답니다. 첫 번째는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따라가려고.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요. 사람들 다 악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직하게 살면은 성공 못해. 예.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 이렇게 여러분 악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돈 벌지요. 정직하게 하면은요 돈 못 벌어요. 제가 우리 남의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섬기던 산림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업에 돈을 못 버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냥 더 깎아주고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걸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야죠. 악인처럼 그냥 살아가려고 이렇게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낙심이 돼요. 여러분,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악한데 이렇게 잘 살고 잘 벌고 잘 쓰고 막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목사님,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인생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여러분 유혹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50편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분명히 시편을 시작할 때 완전하게 우리에게 서론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악인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잘 살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말고 같이 앉지도 말고.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 뭐예요? 그냥 바보처럼 착하게 사는 게 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선이에요. 우리는 선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것만 강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09편의 시인은 탄식을 해요.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지금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없어요. 침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는요, 고난받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복이에요. 아멘 하셔야지 고난도 받죠. 예. 제일 힘들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답도 안 줘. 침묵해요.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자,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거짓과 배신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악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쉽게 해요. 그래서 남을 잘 속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미움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어떻게 미워해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여러분, 이런 심정을 지금 이 시인은 겪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나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20절 한번 가보실까요? 20절 보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나이다. 그랬어요. 악담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랑만 했는데, 나는 선행만 했는데 그거를 악담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판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 시인은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주님,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심정 아시죠? 기도만 할 뿐입니다. 네.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요. 개척할 때 참 힘든 과정을 겪을 때 제가 멱살을 다 잡히고 막 그럴 때 기도밖에 할 거 없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는. 네. 교회 안에는 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사랑을 아무리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도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6절부터 20절은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악인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악인이 심판받기를, 악인들의 악이 드러나기를. 악인들은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어둠의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21절부터 31절은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봐주십시오. 다윗 같은 훌륭한 왕도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빨리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시면 반드시 가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른대요. 오늘 선인과 악인을 가르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가른대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거는 그때가 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의인은 굉장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의인의 공로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도 예수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때 가면 다 판단 날 것이다. 성도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부활 일으키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 시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악인이 찍소리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그 시대적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면 마라나타 이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공존하며 삽니다. 그러나 선인은 항상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고 온갖 악덕을 범행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거짓으로 속이고 약하고 상한 자들을 이용하는 세상.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영화롭게 살았던 것을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행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